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 결혼식 주례할 때는 이제 부모님이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랑 쪽 부모님, 또 신부 쪽 부모님.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진정 또 우리의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애완동물 병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나면 거르르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물러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목 먹네.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르도다. 이런 글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부모는 자녀를 많이 사랑해도 자녀는 부모를 많이 사랑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 현실이기도 했고, 부모님한테 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사실 너무나 죄송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에게 빚을진 인생으로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떤 집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두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내 재산을 나눠서 너희들한테 같이 나눠주고 내가 너희들 집에서 큰 애 집에서 6개월, 작은 애들 집에서 6개월 그렇게 살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목돈이 들어오니까 좋다고 다들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절반씩 나눠주고 6개월 큰 아들 집에서 사는데 아주 아들하고 며느리가 잘해주더랍니다. 또 6개월 후에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지내는데 둘째 아들도 잘해주더래.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큰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전에보다는 조금 식었더라는 거예요. 조금 식었고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집에 또 갔는데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큰아들 집에 갔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아주 이제는 잘 해주지도 안 하고 아주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이제 자식들한테 내가 숨겨준 땅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내가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만들어냈던 어쨌든 간에 오늘날에 이제 그 법으로는 그런 것들이 힘들죠. 그 법적인 어떤 유산 상속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연금이 나오는데 그걸 일시불로 타려고 그러길래 타지 마라. 일시불로 절대 타지 마라. 일시불로 타면 자식한테 분명히 넘어간다. 절대 타지 마라. 그랬는데 그럴까 하더니 나중에 탄 거예요. 그래 타더니 그 알고 있으니 자식들이 아쉬운 소리 하니까 결국은 다 빼앗겼어요. 그거 보라고. 타지 말고 그냥 갖고 있으면 매달 나오는데 그걸 탔다고 제가 좀 핀잔을 줬습니다. 핀잔을 줬는데 그렇게 자식한테는 아낌없이 부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식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고 5월은 특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과거에는 저희는 그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1955년대부터 65년 그 사이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시골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가 한 100여 명씩 모였고 아주 그냥 교회가 아이들로 넘쳐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골에 가면은 아이 구경을 못하고 아이만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시골에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시에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도 학교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교회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거쳐가고 그래가지고 이 서울권에도 교회 학교 예배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식들이 또 있어요. 근데 자식들을 적게 낳았는데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또 결혼도 덜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안 낳거나 낳아도 한두 명밖에 낳지 않는데 이제 그 자녀들 시대가 미래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인구도 굉장히 적어지고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살고 동남아 사람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는데 미래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합 민족이 되고 또 문제는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때는 괜찮은데 지금 학생들 어린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가 안 될 수가 없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정말 부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자녀 갖고 키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남녀가 만나가 서로 반려자로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반려자와 사는 시대가 아니고 반려견과 사는 시대라. 그래서 개를 가지고 집에 강아지를 기르면서 반려견이라고 언제부터 반려견으로 지금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정말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고 가장 복된 투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셋인데 저희가 과거에는 사업도 하고 이러다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이제 사업도 접었는데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됐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바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다 이렇게 성공하고 이러니까 모든 가정의 삶이 나이 들어서 평안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은 계속 영적인 데도 이어가고 또 육적인 데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 청년들도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제가 이 기도 제목들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의 청년들 앞으로 좋은 가정도 이루고 또 좋은 자녀도 낳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들이 결혼하면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기도 참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어떤 해결책은 없을까?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주례가 하나 예약이 돼 있는데 그는 목사님 자녀예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아들 둘이 그 결혼을 했는데 다 믿지 않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를 다 전도에 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진 그런 사례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결혼하는 그 딸도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그 남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귀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정말 교회를 나오는 걸 강요하진 않지만 거기서 일단 먼저 그 결혼식을 완전히 예배로, 그쪽 집안도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독교식으로 완전 예배로 또 하는 것을 수용했고, 지금 좋은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좋은 가정 이루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그 대를 이어가면서 형통해지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은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낳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연약해지지 말고 번영해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도 번영하고 번성하고 육적으로도 번성하고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그 에덴 동산의 에덴의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만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사람만이 가족과 어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정결하고 좋은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가문,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가문이 없이 그냥 그들은 짐승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하고는 짐승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육체의 본질은 그 생물학적인 어떤 본질은 같아 할지라도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가정이라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결국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켰으면 에덴의 이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이어졌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그 가정에 비극이 왔습니다. 비극이 왔어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대로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바다에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고,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잔치집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떠다 주어라. 떠다 주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다 깨어져가고 흥이 깨어져가고 모든 것이 바닥나는 그 잔치집이 결국은 진짜 복되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행복한 잔치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된 잔치집 같은 인생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 이거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 구약의 10계명에서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계명인데 제5계명의 그 5번째 인간의 계명에서 어떤 데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우리가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장수가 그냥 장수가 아니라 영원한 장수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귀가 유혹할 때 그냥 미혹대가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날카롭게 서 있지 못했고 그 말씀이 그에게 마음에 힘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어 있었더라면, 그의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그게 그의 의지하는 힘이 되어 있었다면 마귀가 공격할 때 단호하게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무뎌진 검이 아니라 바로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은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둠을 이기고 사는 생활이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흔들리고 미혹이 올 때 결국은 힘없이 넘어지고 미혹될 뿐만 아니라 남까지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현명해진다 그랬죠. 현명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 실제로 거룩하고 주님의 품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자기도 미혹되고 남까지 미혹시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나도 미혹되고 남도 미혹시켜서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는데 지금 왜 교회가 필요하냐? 바로 모두가
제약에 빠졌고 다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드셨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천국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원리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도 건강도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뭐 회복되는 것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까 대표기도 할 때도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정말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라고 그들의 자녀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을 이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항상 진실해야 되겠고 끝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래 겪어봐야 사람을 알 수 있고 먼 길을 가야 말의 힘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 생활로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신명기에도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에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한결같아야 돼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주위의 환경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을 내다가 또 그렇지 않다가 이러다 저러다 뭔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거나 변화가 심하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원래는 비가 그냥 매주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도 가면 물이 넉넉하고 저수지에도 물이 넉넉한 거예요. 물이 넉넉한 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시골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산불이 났었는데 물이 넉넉해가지고 헬기가 저수지의 물을 그냥 계속 떠가지고 아주 쉽게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가뭄이 심했더라면 물도로 멀리 가야 되는데 가까운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니까 헬기가 물을 떠가지고 갖다 퍼부어가지고 그래도 빨리 껐다는 거예요. 원래는 물이 많아가지고 냇가도 맑은 물도 많이 흘러가고 뭐든 그런데 정말 원래는 우리나라의 남북 분위기도 지금 화해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서가라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 그 말세에 온 세계적으로 대각성운동을 마지막 때 일으킬 때에 성경의 서가라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땅을 돌아보니까 온 땅이 평온하고 정온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잠시 평화가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온 세계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마지막 때 이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거두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북방환란이 오는데 그 큰 환란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복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를 향한 생각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앞길을 다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뒤를 밀어주고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또 열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것이 육적인 가정에서나 영적인 교회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나 이렇게 아울러 동행하고 같이 비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 돼야 되겠고, 정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장모님만 계시는데, 뭐 장모님 계셔도 저는 또 멀리 있다는 핑계로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또 큰아들 되는 공무원 아들이 또 그쪽에 있는데 참 각듯이 매주 그냥 가서 집 정리 청소하고 또 드실 것 챙겨드리고, 심지어 정말 장모님 목욕까지 매주 시켜드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보통이 아니다. 진짜 매주 목욕을 시켜드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제가 마음에 이렇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육신의 부모를 연세가 많으면 다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런 연세 많은 분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과 모두가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에는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의 부모이기 이전에 또 친부모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에게 섬길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섬겨주고 또 받들어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은 바로 진정한 그 복은 권면과 성실에 근거한다고 2절에 말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놀면 안 돼요. 누구든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정말 뭔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부부의 이야기도 말을 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환경을 비교해야 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교했을까? 다른 나무도 있는데 결실한 종려나무도 있고 결실한 무화과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포도나무로 했을까? 이것은 그 포도나무는 자체는 약합니다. 자체는 약한데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물과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가장 중요한 농사이기도 한데,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여성은 약하지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좋은 자녀가 또 태어나고 이러면서 가정에 아주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가정이라는 의미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이 결실한 열매들은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왜 감람나무에 비교했을까? 감람나무는
이게 오래돼가 고목이 돼가지고 죽을 때가 돼가면 나무가 막 이제 죽을 때가 돼가면 주위에 새로운 나무들이 막 뻗어 올라옵니다. 새로운 나무들이 올라와가지고 오면은 농부가 그 중에 가장 좋은 나무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내요. 잘라내가지고 그 잘라낸 나무 가지고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로 주로 써요. 그 지팡이를 우리가 그 의미가 나사렛 하는 이 지팡이 그 의미.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채취하는데 막대기는 호테르라 그래가지고 싸움의 무기로 주로 씁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양떼를 모는 데 주로 쓰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죽을 때가 되면 주위에 좋은 나무들이 막 뻗어 올라옵니다. 물론 우리도 시골에 감람나무 아니라도 다른 나무들이 고목이 되면 그렇게 나는데 바로 자식은 이제 감람나무가 주위에 나무가 쫙 뻗어 올라오니까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되겠고 그리고 가정의 90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가정의 90점, 우리의 인생의 가장 90점은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느 때는 열심을 내고 어느 때는 뭐 그냥 열심을 내다 어느 때는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사람 사이에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 다 압니다.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는 사람과 말은 잘 못해도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서로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실하고 나가서도 서로 교제하며 어쨌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잘되게 하고 이 싸움은 말리고 화목하게 하고 정말 남 험담하지 않고 남의 말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남의 얘기 남의 잘못된 부분 험담을 이야기하면 이간질이 되고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마귀짓 하면서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약점을 남한테 덜치내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보충해 줄 수 있으면 보충해 주고 내가 힘이 되어주고 이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오늘 여기에 마지막 절에 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시온에게 복을 주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교회가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알고 보면 큰 가정이에요. 큰 가정이 또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영생복을 받고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 또 거기에서도 인간적으로도 복을 받고 부모는 더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잘 공경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고 정말 사람은 그 때때마다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어릴 때에는 순수하고 맑음이 있다면 청년 때는 아주 활기차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은 관록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장년은 그 인생의 풍부한 경험의 관록의 아름다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또 노년은 그 노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또 자녀들과 어린 세대들과 잘 융화가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또 공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과거에는 형제들이 많아서 어릴 때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부모에게 혼나고 이러면서 양보하는 걸 많이 배웠는데, 지금 자라는 세대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한 자녀, 두 자녀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을 못 겪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면서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고 이기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두에게 복을 주고 모두가 장성하고 모두가 축복을 열어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